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울을 떠나라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 던지겠죠. 하나님, 이제 고향 떠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땅값이 오를까요? 아파트값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할 거예요. 너는 떠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리로 불러내실 때는 그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구원받고 성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사탄의 공격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떠나라, 그 교회에서 떠나라, 그 복음에서 떠나라, 그 생활에서 떠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부분. 하나 말씀하시면 하나 말씀 붙잡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세요? 너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정결하게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고 신실하게 돼야 한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걸음씩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갈대아우르를 떠나.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리는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받아들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진리로 마귀를 이기고 진리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진리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가 정말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12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말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분명하죠?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브라함 자손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이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유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약속하시던 유업이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로 이민 가야죠.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이들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것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비록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도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땅에서 잘 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역전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늘 도성, 그 내가 받을 그 유업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갈 그곳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내가 갈 곳은 따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그 하늘 예루살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전부 유업이 온다 그랬죠. 그 유업은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대답, 요한계시록에 있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클라이맥스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또 20장은 뭡니까? 20장은 곧 이어서 천년기가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21장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 여기서 그들이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분명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1000년이 찰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그 1000년이 차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구 어디로 내려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자,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분명하죠? 1000년기가 차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신부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속에 있고 그 성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곳으로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유업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한번 그 입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 지구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 가나안 땅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 그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영원히 함께 한 장소에 모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거기서 뭘 더 원하겠어요, 우리가? 자,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놀라운 예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과 천년기와 하늘 예루살렘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펼쳐지게 됩니다. 꼭 확인해야 되죠. 아직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질문이 크게 오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까? 닮습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나요? 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신과 아브라함의 사상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신난다, 여기다 가슴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배지만 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분명하죠? 옛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해야지. 아브라함을 너희 전혀 닮지 않았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이 사람 정말 비슷하구나, 닮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비슷하고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아도 문제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큰 혼돈이 바로 이 문제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큰 소리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닮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노아 홍수 후에 수백 년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은요,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 인류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시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300년, 400년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탄이 다시 세상을 악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노아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악이 퍼지는 속도가 선이 퍼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울 정도로 악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 지구에 노아 때의 위기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리가 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훈련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훈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킨 것처럼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도 진리를 놓고 펼쳐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 반대쪽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온 하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지구에서 진리가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온 하늘이 아브라함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까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 땅의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날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건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결정이에요? 예,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1800년대 중반에 그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캐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서 상수도 시설이 나오고 목욕 시설이 있고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터가 있고 여인들의 화장품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발달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황량하고 도적대가 출몰하는 광야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몬 것입니다. 넌 거기 있으면 죽어. 그렇게 한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시대에 함께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움직였을 때 우리도 함께 움직였을까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을 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반응을 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을 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명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것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를 보존하길 원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진리를 보존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리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모습,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악에 저항하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며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퍼뜨려 나가고 사탄은 거짓 복음과 악을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질문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적하면서 저기 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고 기대하셨던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이해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보존하고 구별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세상과 다른 문화를 구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문화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 이 세상과 구별된 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된 의복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구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 우리 몸 안에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상과 신앙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을 한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네. 이제 대답이 나오네요.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 애굽에서 아무리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 애굽의 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완전하게 구별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시켰습니까? 먼저 장소를 분리시켰죠.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진리를 보존하고 애쓰려고 발버둥쳐요. 무너집니다. 많은 경우에 무너집니다. 로케이션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과 삶 전체를 구별해버렸습니다. 태어나면 바로 8일 만에 몸에 상처를 내고 할례를 주었어요. 왜요?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피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고 전파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이죠.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절박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까요? 진리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아기 예수는 반드시 진리로 양육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세주의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걸 알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제사장들을 타락시키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구약시대에 그래서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블 칼리지에 모든 것을 걸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회복되어야만 14만 4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경 역사는 진리의 역사예요. 사탄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사탄의 분명한 역사를 이제 보겠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혼돈시키고 거짓을 퍼뜨려갑니다.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달려가서 혼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 전쟁을 전혀 보질 못해요. 참 어떤 때는 대화하면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언제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언제입니까? 그 이후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이삭을 수십 년 만에 주시고 또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45년이 흘러갔습니다. 45년 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리아산의 믿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인도하셨고 수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가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동의하는 것만 따라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너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을 여전히 네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겠는가? 이 신앙을 배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고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동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45년간 인도했다. 이 기간, 45년이라는 기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한 인간을 이 모리아 산에 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긴 시간을 놓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기대를 이해하고 깨닫는가에 따라서 이 기간은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브라함을 잘 진리로 양육해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순간부터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죄된 본성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만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아내하고 짜고 또 하갈을 받아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피조물 아브라함을 붙잡고 훈련시키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께서 말씀하시면 전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5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주께서 긴 세월을 여러분을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잘 따라가셔야 돼요. 이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나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모리아 산까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모리아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우리도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리아산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두려움이 있죠. 저도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으신 그 똑같은 사랑과 인내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목적지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기라는 명령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과 이해되지 않는 예언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갈을 후초로 맞아서 실망했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망신을 당했어도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리아산에 갑니다. 부족하고 염치 없을지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간을 먼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먼저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울을 떠나라, 장위동을 떠나라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 던지겠죠. 거기 가면 뭐 개런티 되는 게 있나요? 직종이 있나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하나님, 이제 고향 떠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땅값이 오를까요? 아파트값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그거는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할 거야. 너는 떠나.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진리로 불러내실 때는 그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디로 가라 할 때 완전한 계획을 갖고 보내시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보내지는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오죽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전체의 계획을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구원받고 성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사탄의 공격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떠나라, 그 교회에서 떠나라, 그 복음에서 떠나라, 그 생활에서 떠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 말씀하시면 하나 말씀 붙잡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세요? 너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정결하게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하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좋은 직장이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어떤 직장을 주고 어떻게 먹게 살게 해주고 돈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개런티 해줄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별과 달과 이 우주를 만들었자니
내가 없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잖냐. 나를 믿고 따라와라. 사탄의 미혹과 계계를 내가 너에게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너의 IQ는 그 수준이 아니야. 부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걸음씩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는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자, 질문을 드리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앞날이 불안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은 저쪽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아니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갈대아우르의 그 번성하고 죄악이 풍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 찼던,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데라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갈대아우르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면요, 이건 엄청난 무거움이에요. 이것을 그냥 어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 어떤 10년 계획을 알려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주여, 제가 정말 이 길을 가면 하나님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인생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제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너는 입 다물고 따라와, 이거예요. 진리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애를 걸고 따라가도 아무 염려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완전한 계획 말이죠. 저는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구나. 여러분, 은퇴하시는데 은퇴 자금이 부족한가요?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안 하시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절대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꿈에 좀 알려주세요. 계시로 알려주세요. 자꾸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필요한 것을 너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또 이게, 그렇죠?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쉬운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무엇이에요? 누구를 믿는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고, 믿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늘 도성으로 가는 여행길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모리아산까지 갔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과정과 순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매셨던 그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매셨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사셨던 그리스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를 끌어와 갖고 자기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가 무겁다고 그냥 푹 쳐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삭을 얻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긴 기간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한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긴 졌는데 아들 하나 딸랑 받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길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장 대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15장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약속만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믿음을 흔들리지 마, 계속해서 따라와 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또다시 아들을 받을 거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 동안 따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늘 도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가시는 것이에요. 이거 10년이 됐든지 25년이 됐든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누구보다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우리 앤드류 강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안 준다고 맨날 열매 맺으라고 그런다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눈앞에 보는 일들 보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무엇이 어떻게 됐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고 직장이 어떻게 됐고 자꾸 안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브라함도 이 문제에 걸려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얻은 거예요, 결국.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겠죠. 우리와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구두쇠에서 벗어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반드시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온 하늘과 우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엄청난 그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조그만 것들에 그렇게 신경 쓰고 탐심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엄청난 파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시다. 그래서 늘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사탄이 던져주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고 있는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주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저희가 받길 원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을 저희가 받길 원합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를 모리아 산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잘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지만 저희가 단순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예루살렘 가는 길을 저희가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참 이 어려운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또 사업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루하루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생명수를 받아먹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